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를 벌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 민족, 한 단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를 두고 보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교회는 우리 파키스탄 안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유엔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어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를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은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거의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 세계 역사는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정신력이 깨어나고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꼭 보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실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마지막 망할 때가 여호야김이라 했는데 제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착각했어요.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가 호세아 임금이에요. 지금 호세아서를 배우는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임금이에요. 호세아. 이 호세아 임금도 아주 악한 임금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삼국시대 때 백제가 망하죠. 백제가 망하면서 어디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느냐 하면요, 중국으로 청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일본으로 도망을 많이 갔어요. 사실 일본은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6.25 사변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삼국시대 때도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의 그 망한 잔재들이, 이 사람들이 그 바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기업 중에서 백제 기업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백제 기업이 묘하게도 목재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본의 사찰들, 절을 짓는데 지금도 백제 기업이 있다 이게요. 백제 시대 때 간.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할 때 청나라로 중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많지만, 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가면 삼고조가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그냥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신라가 망할 때는 신라의 그 석공들, 돌 깨는 사람들요, 돌 깨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백자 만드는 사람들, 이게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또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원래가 참 굉장히 부흥하기가, 발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사실상 모든 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부터 우리가 조선시대에 세국 정책을 쓸 때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으로 넘어 들어와서 한국의 많은 문화재를 강탈해 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가. 같은 민족끼리 나라를 세 토막 내가지고는 뭐 고구려다 백제다 신라다 맨날 싸웠잖아요. 이 조선의 역사는 들여다보면 싸우지 않은 때가 없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맨날 싸웠대요. 그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그리고 그냥 또 어떻습니까? 항복을 하면 졌으면은 그러면 막 같이 한때 한 민족으로 같이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를 않아요. 참 보면 그래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또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거의 보면은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 계열이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쪽에 절단 내고 죽이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또 보수 쪽에서 또 정권을 잡으면 또 그쪽 사람들 보수는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줄줄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더라고. 그 희한해. 안 집어넣는데 또 이제 자기가 또 쫓겨나게 생겼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 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복음이 물론 뭐 그 전에도 들어왔어 뭐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15일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또 감리교 이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온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요. 보십시오.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나라가 통일 국가이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그때부터는 계속 중국에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뭐 처녀 바치라 뭐 은을 바치라 무슨 말을 바치라 해가지고 맨 다 빼앗기고 이런데 또 일본이 쳐들어와 또 우리 골탕을 먹이고 이런 때였는데 정말 힘들었잖아요. 1885년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19세기 초기에부터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깨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참 못 배운 것이 한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뭐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있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자. 그래서 서울 보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고. 우리 아버지도요. 형제가 원래가 9남매였는데 3사람 죽고 6형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큰 형이 뭐 그때 당시에 서울을 보내가지고 고등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신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원쯤 한 거예요. 대학원쯤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제일 맏형님이 그렇게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더라고요. 외국 가서 살잖아요. 지금도 호주에 가서 살고 계시거든요. 참 결국은 호주 사람 돼버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잠깐 왔다 가고 뭐 그걸로 끝이에요. 아버지가 뭐 큰 아들을 위해서 땅 재산 뭐 해놓은 다 소용없다. 동생들 다 널 다 알아서 해 가져가. 그리고 외국 가서 살고 계시고 조카들도 전부 다 그쪽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된.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에는 큰 아들을 공부시켜 놓으면 둘째, 셋째 아들 형이 책임지고 시키고 또 가정을 제대로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시골에 풍산에서 서울로 아들을 교육시킨다고 서울로 보내놨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보통 일이 아닌 거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형님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뜸을 들였다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마다 참 천막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배고픕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가난합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중국에 서름당하고 일본 놈들 맨날 쳐들어와 뺏어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마다 새벽마다 때가 되면은 뭐 구역 예배 무슨 할 것 없이 무슨 기도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은 결과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참 제대로 된 지하 자원도 하나 없으면서 이 세계 열방 속에
이 세계 속에 10대 국가 속에 하나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아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밑보이려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서명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아마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벌써 올라갔어요. 뭐 학생 인권 조례법, 또 동성 동본 뭐 이런 법률들, 또 동성애, 또 이게 법, 이게 지금 국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지금 국회는 지금요 엉망이 이런 세상에 이런 국회가 없어요. 예? 야당 대표가 죄는 지가 다 지어놓고는 조사한 검사들 지금 탄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놈 잡아놓으니까 도둑질한 잡은 경찰들 조사한 검사들을 다 탄핵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유우방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나요? 이 대한민국 이런 세계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조용합니다. 아무도 떠드는 사람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왜 이러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지경이에요. 우리가 참 보면 북쪽에 김정은은 맨날 미사일 쏘서 그걸 뭐 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핵폭탄 만들지 마라 하고 미국은 미군 철수하겠다 하고 한국 뭐 원자폭탄 만들어라,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원자폭탄 만들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줄 알아라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오늘 이 시대가 어떠냐 하면 깃발을 드는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깃발을 드는 사람도 없고, 이 시대가 잠잠한 침묵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침묵은 사망이에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시대가 죽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럴 때 기독교라도 일어나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도 버거워. 지금 막 엄청나게 버거워. 자기 스스로 자생력 자체가 버거워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합동측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정경 총회장들이 전부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총회장 빨리 중단시키라. 총회장이 아주 도덕적으로 그냥 형편없는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 이게 들통이 안 났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런데 뭐 이 나라가 어지럽다고 불교인들이 나오겠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나와야 하겠어요? 그 사람들 과음 지르고 욕하고 싸울 때나 잘 나오지, 절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를 못해.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까름도 못하는데 지금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시대에 왔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시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있었어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도 이 시대가 뭐 이런 시대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하지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똑같고요, 고려시대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만 그러냐, 유럽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하느냐?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절대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게 해주세요, 참 38선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중국과 소련이 엉뚱한 생각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있고, 주의 종이 외치고, 또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대로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오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것이고. 오늘 이렇게 이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두 쪽으로 나라가 갈렸는데 남쪽에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뭐 예배니까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철책선 앞에서도 예배를 하고, 또 군인들이 그 긴장된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또 뭐 우리 신학시대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야 했어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가면은 남쪽에 갔다가 물들까 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이 베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금송아지로 나중에 뭘로 대체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를 하면서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합 임금 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이 사람들이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400명, 이 850명 있어요.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해가지고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싹 죽여버렸어. 850명 몽땅 죽였어요. 몽땅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막 얼마나 화가 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아합의 궁궐에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앞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것을 이름을 여호와로 바꾼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고 떠들고 괌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의 식양을 다 받아간 대로 오잖아요. 그때 39일 만에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했어요. 그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이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섬기는 하나님은요 경건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와야 돼요. 감히 성전에서 뭐 유행가를 부르고 성전에서 탁구를 치고 뭐 배드민턴을 치고 그걸 신시대 목사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는 여호와의 저는 천하 만민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방신들 앞에서는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네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말도 행위도 생활도 삶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지 않으면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거룩지 못하네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말이 거룩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해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씻어서 물로 씻어 몸이 깨끗해지지 영적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왜 풍족하니까 남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떨어지게 한다.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술 먹고 그들이 부흥될 줄 알지만 안 된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포도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보면 묵은 포도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저장된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풍족해서 남아서 포도주를 담고 먹는데, 그런데 이 새 포도주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흉년이 들어도 단단히 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농사를 많이 지어요.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그 포도즙을 많이 담아요. 그 사람들은 식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사람들 식탁에 보면 항상 포도주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아예 그냥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거의 그것은 다 음료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 갔다 오더니 목사님 그 이제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 뭐 먹던데가 이게 맥주 먹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맥주 먹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목사님들한테도 맥주가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맥주를 먹더라고요. 잡수던데요. 그런데 알코올이 없대. 옛날에 우리 그 맥콜 하는 거 있었죠, 그죠? 맥콜. 그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그 맥콜이라는 것을 이 맥주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알코올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어.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가 봐. 술쟁이들은 그걸 먹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비슷한데 맥주 같은데 아니다 이게 맛이 없는 거야. 또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보리차를 먹지 말라고 이런 걸 먹노? 그래 안 먹고 결국은 맥콜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나올 때는 인기를 좀 끌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지순례 하니까 그쪽에 가니까 지금 그걸 먹고 있더래요. 그 맥주가 아닙니다, 그죠? 맥주가 아니에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흉년이 들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여호와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유다 사람들은 남쪽, 이 땅이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라가 망해요. 망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호세아 왕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망했을 때 아수르에 다 잡혀가요. 잡혀갈 때 아수르에 잡혀가면은 엄청 고생한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또 애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로 가서는 더러운 떡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자체가 우상의 나라예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먹으면 포도청이고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니까 더러운 떡을 먹는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육미봉탕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그걸 먹고 기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드릴 수가 없느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수르 땅에서 난 것이고 우상의 제물들이고, 이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전제라고 하는데, 제사가 끝나면은 포도주를 드려요. 그 소제 제사 속에도 포도주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행복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의 말,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유다에 대한 말씀도 보면,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 우리가 참 시온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빌론 사람들이 너희가 부르던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 노래를 부르러 갈 때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안 하겠다 이게, 안 하겠다. 큰 마음대로 찬송할 수도 없어요. 찬송도 못 불러요. 그 발강가에서 뭐 그들은 전부 다 눈물만 흘렸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다 돼 있어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 뭐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하나도 없어. 성경 기록자도 하나도 없어요. 율법자도 하나도 없어.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 바빌론에 갔던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막 총독,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다 배웠잖아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망해도 하나님을 가지고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비록 타락했어도 망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었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룩한 게 없어요. 더럽고 추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니, 요 가까운 나라 일본 있잖아요. 일본에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여행 갔다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찾는다고 차를 몰고 새벽같이 나가서 교회에 십자가만 보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거의 교회가 찾을 데가 없어요. 일본만 해도 교회가 없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차 안에서 자기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야.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배 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는데 그때 너희가 뭘 하겠냐? 절기가 딱 다가왔어. 그때 뭐 하겠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구약은요, 자기가 직접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땅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참, 애굽으로 간들 한영을 받습니까? 노업에 간들 한영을 받습니까? 그들의 귀한 것, 은 같은 것은 귀한 것인데 여기에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덮인다는 것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완전히 깨지고 찢어지고 벗어지고 썩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거지 같고 막 완전히 가시덤불이 나 있고 막 누구든지 걸리게 해라. 아니면 새끼들 막 죽여본다 막 이런 막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는 삶이 아니죠. 왜 대답을 잘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 마음 속에는 참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포도주가 풍성한 집처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냥 가시 덤불이 덮이고 가시가 덮이고 그냥 항모하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아프고 즐거움은 어디 가고 없고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미니라. 형벌의 날, 매맞는 날, 보응의 날, 죄를 지은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
선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선지자가, 이게 대먹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도 않고 영 엉뚱한 말하고.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전부가 가짜 선지자들이야.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반대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한다고 하면 안 망한다. 너희들이 바벨론 쳐들어오고 달라고 싸우지 말고 그냥 순복해라. 이놈은 매국자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이길 것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미친 선지자들이, 미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들. 여기 신에 감동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다 미쳤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러분, 이런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도 보면 교회가 목사를 잘못 만나면 단체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단체로 지옥 갈 것 같아. 말씀대로 외쳐야 되지. 사람들만 즐겁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데 가수들 될 때가 강단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 전부 다 간증이나 하고 무슨 허황된 이야기나 하고 뭐 신비주의 같은 얘기나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잘한다 합시고 또 중 데려다가 강연을 시키고 교회 안에 중도 들어와요. 신부도 들어오고 전부 다 아이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옥 가라 천당 가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천당 가겠어요? 다 참 같이 망하지. 그런 선지자하고 신에 감동됐다는 사람들이 다 가짜 베이들이지. 그 다 단체로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새 잡는 그물 쳐놓은데 글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 그물 같이 지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새 잡는 그물이 쳐져 있다. 새들이 그냥 그걸 날아가면은, 만약에 어떤 새가 그 앞에 그물 친 걸 알았다 같으면 사람은 안 되지만 새가 새들을 보고 안 돼 가지마 가만 죽어 가만 걸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이걸 외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가도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당 갑니다. 갈 깁니다. 우리 노회에 옛날에 어떤 전사님이 있어요.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한 분을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가지고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무개 전사, 전도 열심히 하나 가게. 전도 안 합니다. 왜 전도 안 하는데? 택한 백성은 구원 다 받겠죠. 그래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야단을 하고 호통을 치고, 성경이 뭐라고 있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알리요? 전해야 되는데, 전파해야 되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기로 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시기의 끝 모습이 어떠냐면 기브아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아 시대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렸죠.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기브아 지역에 왔다가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그 레위인
사람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델다가 밤새도록 강간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죽어버렸대. 그 아침에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한 토막씩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12토막이 나가지고 그 시신이 도착했으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나쁜 놈들을 죽여버리자고 전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내리치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다 망하게 생겼어. 아주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 얼마큼 죽였느냐? 그만 다 죽이고 500명쯤 남았을 때 드디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러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이제는 그만두자. 전쟁을 이제는 그만 죽이자. 이래가지고 500명만 살렸어. 이게 이 기브아 시대 이야기야.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종말의 시기가 점점 악해지면 점점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만큼 왔을까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벌한다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